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바로 톨로메오 사도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입회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이니까 좀 생소하고 좀 불편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방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독방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한 2년 정도는 공동방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들은 또 인원이 많아가지고 3명 막 이렇게 한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침대를 막 3개 갖다 놓고 3명이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혼자 지내다가 3명이 같이 쓰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기를 들어가니까 개인방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수도원에서 수련기에 개인방을 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하게 지내라,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수도원의 그 개인방은 거주하는 방이라기보다는 또 하나는 기도방입니다. 그것 또한 기도방이 되게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개인방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신앙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간이 매우 중요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도 해야 되고 주님과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물론 공동 공간은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죠. 어디 가도 회당을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개인 공간은 좀 드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죠? 옛날에 다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개인 공간이 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그 다음에 진짜 그런 신앙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었죠. 그 자리가 바로 어디서나 잘 자라가지고 시원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막 이파리가 이렇게 그늘을 쭉 만들어주면 이제 빨리 자라고, 그죠? 이파리가 크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서 이제 그 성경도 묵상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신앙에 관련된 또 하느님에 관한 그런 깊은 그런 내적인 대화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나누었던 거죠. 나타나엘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주 찾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 갔나 하면 항상 무화과 나무 밑에 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열정이 뜨거웠던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필립보 사도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그가 확신에 찬 의조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메시아 만났다. 근데 처음에는 심드렁합니다. 그래서 필립보가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권하는 김에 그냥 와서 한번 보라고, 그냥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권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타나엘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를 따라갑니다.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구도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죠? 이분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 그래 자주 갔는지, 그죠? 무화과 나무가 궁금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알고 싶은 그런 구도심이 정말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즉,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 진리와 하나가 되고픈 마음이 아주 강했던 분. 그래서 한번 와서 보라는 말에 벌떡 일어서서 갈 수 있었던 거죠. 학문의 세계도 그렇지만 진리의 세계야말로 이런 구도심,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지구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죠? 총명한 사람보다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일편단심이 강한 사람이 더 이 하느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김덕신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마마를 알아가지고요, 머리가 막 흐리멍텅해졌나 봐요. 그래서 막 기억력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책을 읽어도 또 읽고, 읽어도 또 읽고, 물으면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책을 한번 읽은 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른 사람이 10번 읽어서 이해하는 것을 이 사람은 1000번, 10,000번을 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늦기는 늦지만 나중에는 이제 관직에도 오르고, 그죠? 어떻게 보면 바보가 출세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하고 했던 그런 것을 억만제라고 불렀습니다. 억만제. 왜냐하면 백의열전이라는 부분을 하도 읽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10,000번 읽어서 거기를 이제 억만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조선시대 때 10,000번이라는 얘기는 10만 번 정도를 얘기한다고 해요. 책을 10만 번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 끈기라 그럴까요, 그죠? 이런 지구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야말로 이런 지구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꾸준히 항구히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사도요 성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 배움은 일찍 총명보다 갈수록 총명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본당과 3회 회원들을 엮어서 우쿨렐레라는 악기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20명 가까이 모였다가 이제 나름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해보면 처음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음악성도 있고 좀 빨리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분이 없어져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무딘데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사람, 그리고 혼자 막 하기보다 그래도 언니, 친구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생활성가의 바다에서 행복하게 고래처럼 유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봅니다. 우리는 빨리 두각을 나타냈다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욱 진국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이제 어저께인가 와가지고 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죠? 뭐 이렇게 선교 사회에서 편지 나누고 하는 일 때문에 약간 좀 사단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를 구역장님들한테 맡겨가지고 막 편지 이렇게 나누라고 했는데 그게 좀 구역장님들한테 좀 부하가 걸리고 막 해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나눈다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너무 조급증에 다 빠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빨리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그걸 받아서 하는 분들은 또 왜 내가 이걸 막 해야 되냐, 안 그래도 일 많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일이고 무슨 일인지 결국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것에 쏠려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거기에 쏠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일을 하는 것은 조급하면 안 되고 천천히 성실히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막 편지를 빨리 쓰라 그래서 빨리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썼냐 하면 이제 8월 15일 성모님 그런 축일 맞아가지고 성모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성모님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성모님과 함께 우리 다시 걸어갑시다. 약간 이런 쪽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제 편지를 제대로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냥 성모님 축일날 썼으니까 이날 모이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또 막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막 그래 일이 더 꼬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급한 마음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천천히 읽어봤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뭐든지 조급하고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고 무슨 일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도 그죠? 꾸준하게만 걸으면 결국은 하느님께 닿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자. 어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성민의 축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